오늘은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원래 우리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전도 결심주일로 지키려고 해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누가 기록해왔느냐, 바울이 기록했던 그러한 편지, 우리가 흔히 이것을 목회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배경이 되게 좀 특이한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잠시 풀려나게 돼요. 근데 그가 풀려나서 무엇을 하느냐?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디모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잠시 풀려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쭉 있거든요. 13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즉 이 책을 쓰고 바울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썼던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의 문헌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렇게 전승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죽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이렇게 교수형에 처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인생이 담긴 마지막 편지, 즉 유언과 같은 편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떤 한 지체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그 분이 좀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 목사님, 제가 지옥이 믿어지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요 신앙을 갖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아 그래, 천국과 지옥은 있어. 근데 알아.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즉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영원한 그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확 와닿아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 요즘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되고 나서요,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요,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공동 도덕에 못 미치는 사람, 인격이 덜 돼 있는 사람 같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전도가 쉬울 때는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순교자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성경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게 되었어요. 지금 혹시 성경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죠. 내가 길거리를 가는데 성경책을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돌을 맞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함당하는 거고요, 돌을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네팔은요, 힌두교를 섬기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 힌두교를 섬기는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해요. 호적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여서요, 아예 친척과 사람들이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는 감옥에 갇히고요, 목이 베어지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기독교 역사상 복음을 전하기 쉬울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위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바울은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때가 어떤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어서 4절도 읽어볼까요? 그때, 이때가 언제냐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귀가 가리워져서요,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게 해줄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요 자신의 소견에 따라 얼마나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을 통해서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도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이 세대가 이러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신중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신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 맞지 않나를 바르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냐면요,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으로 군중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일로 좀 와보세요, 여기 좀 와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직무는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8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85쪽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직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앞으로 조금만 넘어와 보세요. 신약성경 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52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의 직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 읽어보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할 때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받으며 이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서 선포했던 것이 미디어 그 사역의 활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쇼츠라는 그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SNS를 다 하는데 하지 않았던 그 미지의 영역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 틱톡이라는 거예요. 틱톡. 그 제가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틱톡이라는 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면 그 틱톡은 어린 친구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 초딩들, 우리가 잼민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초딩들하고, 그리고 그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요, 보통 이렇게 좀 젊은 여성들이 짧은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좀 너무 음란하다. 이 매개체가 너무 음란해서 내가 굳이 여기에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틱톡에 영상을 이제 똑같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렸는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거기에 댓글을 막 알라시는 위대하다 막 이런 글도 쓰고요. 막 기독교는 개독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기 와서 또 뭐 전도질 하고 앉아 있네 막 이런 말들을 다 하는데,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등학생 애들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애들. 그 애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제가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진짜 이거 한번 만나고 싶다. 요놈 누군지 한번 추적 좀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하니까 지금 그 틱톡의 제 영상의 조회수가 1,500, 1,600, 1,700이 넘어가요. 하나당.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뭐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보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야, 이거 악플을 다는 게 이거 굉장한 정성이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여기에 굳이 멈춰서 욕을 달려면 그래도 그 내용을 봐야 욕을 달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누군지 알고 욕을 달겠습니까? 요놈들이 한 번씩은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여기 이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초등학생한테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전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다시 불렀다 보니까 서경이 우리 한집사님 딸이 있어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저를 보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나가니까, 전하니까 반응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올려요. 그냥 욕하면 지웁니다. 처음에는요, 댓글로 좀 싸워봤어요. 근데 너무 유치하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생 아이들과 댓글로, 너무 크게 웃지 마요. 예. 막 제가 초등학생 그 아이들과 막 아니야, 하나님 알라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해 막 이렇게 막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신 게 언제이십니까? 할렐루야. 어저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다 너무 잘 살고 계셔. 내가 왜 설교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나이스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할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우리 인생에 레드카펫이 쫙 깔린 것처럼 우리의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복음을 가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이 되면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역곡인데 역곡역에 나가보면 말짱하게 차려입은 그 젊은 아이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이 하는 건 전도가 아니라 포교죠. 근데 그 포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나와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들의 휴일을 반납하고요 자신들의 시간을 다 내서요 정말로 그 헛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에 따르면 1년에 신천지에 빠지는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2020년에 그 한 영상을 봤는데 그 해 한 해만 10만 명이요 신천지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이 신천지 교육은요 6개월에서 7개월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것을 받지 않으면요 수료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수료를 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0만 명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젊은 20대, 30대, 10대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들의 그 진리를 전하기 힘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전도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전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맞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근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미련한 짓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짓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에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명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 맞는데요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대요. 저는 우리가 이 미련한 일을 다시 시작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어서 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앞둔 바울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이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는 마지막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유,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모욕을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앞에 의의 면류관이 열려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야 너는 뭐 하다 왔냐?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기웅아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전 이야기할 거예요. 저 잼민이들하고 싸우다 왔습니다. 저 초딩들한테 복음 전하다 왔어요. 주님, 저 청년들한테요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전하다 왔습니다. 저 매일 새벽까지요 이 본당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요, 그것을 올리고요, 그것을 선포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실 겁니까? 무엇이라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면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저의 믿음만 지켰습니다.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 코로나 저놈 때문에요. 진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하면 욕먹고요 뭐 하니까요. 저는요 그래도 저는 교회 나왔어요. 주님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의 길에는요 복음이 있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온다. 있다가 아니라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복음을 전하면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